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이 이제 완화가 되어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격리하지 않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우리나라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이제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면세점 같은 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모든 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년 전 정도 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처음에 발병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질병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병인지, 지금도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도대체 이 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아내야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봉쇄를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막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소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의 위생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변파가 되는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백신도 있고 치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경험한 이 코로나19 처음 인류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막 인터넷에서 또 혹은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죠? 소금물 하면 된다. 해가지고 소금물로 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사람들이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죠?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목에 넘어가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런 설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모두가 다 경악하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외람되게도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교회가 집단 발병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작은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분무기로 입에다가 소금물로 이게 가글처럼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 안에서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죠.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에다가 소독한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막 뿌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게 또 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혹은 민간요법이든 나름대로 생각했던 지식적인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고 또 고치려고 했지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가 훨씬 더 막 급속도로 번져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던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류를 살아오면서 역사를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저런 일들을 당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저런 일들을 당하면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역사적 교훈들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나름대로의 길을 찾으라고 애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인간들의 경험이 무색한 거죠. 사실은 인간들이 어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던 방법을 우리가 터득했든 간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류가 지금까지 아무리 발전해 와서도 이 질병 하나 뭐 어떤 문제들 하나 이렇게 해보면 사실상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귀신들이 막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앞전에 지금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막 낫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질병에 걸리면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뭐 이거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각각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질병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세상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 일일까? 왜 일어나는 일일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막 뒤져보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노력해봤던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그러면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원인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원인이 뭐냐?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질병에 치유받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필경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의 왕이다. 누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고 질병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뭐다? 결국에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건 뭐냐? 코로나19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 뭘로 하면 된다? 소금물로 각을 하면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소금물로 각을 하면 목이 좀 완화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생각할 때 왜냐면 소독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다시 그걸 봤어요. 봤더니 이 목 안에 바이러스가 넘어갈 때 여기 목 안에 이렇게 잠시 동안 머무르는데 소독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센 걸 하면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뭘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알코올? 소독약 같은 걸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다가 알코올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필경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의 왕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디에 관점으로, 어디에 그 생각으로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결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민간 요법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그런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역사적인 역사들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의 방법과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염려를 한다는 건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이 되죠. 그러니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를 소금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으셔야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까.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제 국민일보에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미션 그 파트에 보니까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어 언론들에 있어서 방송들이 요즘 어디 툭 하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전 보는 거, 이런 거 사주팔자 이런 미신들, 귀신 쫓아내는 축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환생해가지고 귀신들 쫓아내고, 또 그걸 좋은 방식이라 타임랩스라 그래가지고 옛날 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이런 내용들 많거든요. 다 대부분 뭡니까? 이런 귀신들이에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삶을 모르니까 다 그걸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다 귀신의 역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걸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귀신론. 모든 게 여러분들 다 귀신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근데 귀신의 역사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하면 빠집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무지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들조차도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귀신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누굴 섬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겨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면 귀신이 좋아하죠. 자기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그만큼 소외되고 막 쫓겨나고 있었던 귀신을 이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기뻐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당첨됐는데 왜 저 사람이 가져가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왜 귀신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인데 왜 귀신에게 이 영광을 돌리냐고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안 되니까. 이건 다 귀신 역사야. 안 되면 이거는 고사 지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미신이라고 하는 미신.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한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냐, 신앙이냐, 미신이냐? 그게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무엇에 의지하는 겁니까? 목자가 없으니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니 자꾸 세상 것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게 내가 결정한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시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곁길로 나가려고 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귀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를 온전히 따르라고, 하나님 나라 따르고 주님 따르고 예수 섬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주님 바라봅시다. 내가 모른다고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